오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강도만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약탈을 하고 때리고 버려놓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 본문에서 보면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는 또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은 두 번이나 못 본 채 하고 피해서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피하여 지나간 사람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떨까?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는데 골목에 한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으면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얼른 경찰서에 연락해서 119에 연락해서 이 사람을 응급 처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혹시 이 사람 도와주었다가 불량배들이 나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또 경찰서에서 조사한다고 나보고 오라가라 하면 귀찮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한 이유를 대라면은 이렇게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요. 종교적인 이유겠지요. 이때 당시 제사장들은 시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규율입니다. 성스럽게 몸을 관리했다 제사에 집무해야 될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또 사체나 사람의 뼈를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사람의 시신을 만졌거나 또 피 흘린 사람을 만진 그 손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에 그 손이 너무 부정하면 안 되니까 제사장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금해놓았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은 이런 것들이 마음에 그려서 종교적인 이유로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변명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할 일은 피하라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 너희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너희 집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너희 중에서 있으면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 집안 식구처럼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로 지낼 때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 주었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들 집 주변에 어려움 당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거들랑 남처럼 여기지 말고 집안 사람처럼 여기고 그를 돌봐주라고 한 것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공공의 어떤 공동위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병이 들은 사람이 나았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너희 마을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공적인 일을 오히려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성전에 11조를 들여놓으면 그걸 잘 보관했다가 많이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 식량을 오히려 나누어 주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의 변명 가지고는 그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잘못되었고 판단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이 마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이 길목에 쓰러져 있습니다. 마침 이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하면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상종을 끓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혼혈족에다가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거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반대로 이번에는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평소에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무시하더니 아이고 잘됐네 꼴 좋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 오히려 사마리아인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가까이 다가가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0장 33절이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자 그런 네 가지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서 기름으로 그 상처난 곳을 닦아주고 포도주를 좀 먹여주면서 진통을 좀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실어서 교통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머물 만한 숙소를 마련해서 그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몸이 안정될 때까지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다시 비용이 더 들면 그 비용을 자기가 다 이렇게 도와줄 것이니까 이 사람을 책임지고 돌봐달라는 말씀을 주막집 주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34절과 35절의 내용이지요. 같이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사람 돌봐주세요. 비용은 제가 제공할 테니까 갚아줄 테니까 돌봐 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좋은 마음입니까? 그 쓰러진 사람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연결되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 결론은 당시에 너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일정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야 할 길에 재촉할 것만 아니라 좀 늦더라도 네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잠깐 그 사람 귀찮더라도 또 네 몸에 피를 좀 묻혀야 되더라도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이 정신을 보고 계셨고 너도 이렇게 하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풀며 살라, 돌아보며 살라 하는 말씀이 말씀으로 나타나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우리 교회 어떤 방향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들 이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너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로 키웠으면 좋겠다. 너 하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자녀가 아니라 같이 이웃을 짐을 져주고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네가 살아야 되겠고,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 나의 존재의 이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의 그 의지의 전환, 우리가 좀 전환해야 돼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는데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잖아요. 자기가 비상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던 기름이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쓰던 나그네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조금 들어있는 그 생활비 중에 이틀 정도 그 사람이 머물 수 있도록 비용을 준 거잖아요. 뭐 조금 더 들면 제가 더 들겠다고 얘기해. 그리 큰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지금 안락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은 세계 아마 제 생각에 20개국 안에 들어갈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 20개국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요. 잘 살고 편리하잖아요. 의료시설 좋지요. 교통시설 좋지요. 자연이 좋지요. 환경이 좋지요. 주택이 좋지요. 우리 자동차면 먹고 살만하면 모든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싶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다녀왔던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난민촌에 그 새카만 아주머니들이 그 마른 나무가지 썩은 것, 마른 걸 묶어서 머리에다가 그 무거운 걸 이고 땀을 펄펄 흘리며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볼 때는 한 10km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답하려면 제가 성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저렇게 가지고 가서 내다 팔면 수입이 얼마나 돼요? 물었더니 목사님, 저거 나무 한 단 가져가면 한 2,000원 정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1,000원에서 2,000원밖에 벌이가 안 되는 그 수입 가지고 연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루에 1,000원 벌려고 2,000원 벌려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다 뭐라면 세끼 다 먹지를 못해요. 겨우 한 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만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어쩌다 우리 마음은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분노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 모습이 피하여 지나가는 넉넉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난민들이 초초에 또 코로나에 이 산소통이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다 산소통 좀 보내달라고, 병원은 그냥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누워있는데 산소통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절실한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등돌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고 타락한 인류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테러로 톡톡하게 가난 속에서 질병에 시달려드는 것이 인류가 맞이하는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인류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여전히 강도가 출멸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며 그렇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불쌍히 여기고 다가서는 이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따뜻한 손길을 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을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12장 6절에 보니까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하셔야 될 일은 권사의 사역이 위로 사역입니다. 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처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일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 교회는 구제를 그래도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틈틈이 모아서 절약해서 목사님이 그 구제 한 대 써주세요 하고 100만 원 모으면 또 가져오고 100만 원 모으면 또 주어서, 그래서 제가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의 돈을 제가 잘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일도 가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6절을 주실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겁게 하라. 저는 긍휼의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즐겁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제 내일 모레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손님들을 좀 대접을 하는 절기라 생각하시고, 집안 손님, 물론 요즘은 집안에 손님을 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집에는 언제 손님이 다녀가셨습니까? 아예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도 안 오고 손님도 대접 안 하지만은 코로나 이전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좀 끝나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런들을 집에 모시고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이 대접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동일교회에 장점이 있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반드시 대접할 수 있는 이런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일을 무엇으로 비교하느냐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때 이거 보면 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이렇게 해서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주변에 씨름하는 소리가 들려오거든 피하여 지나가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것을 나눌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가답을 잡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최후의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과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을 대접하고 싶습니까? 상급을 좀 받고 싶습니까? 큰일 안 하셔도 좋습니다. 누군가가 배고파하고 누군가가 쓰러져 있고 누군가가 지쳐있는 사람 곁에 다가가서 작은 정성을 베푸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말합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나의 사명과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우리 진정한 이웃 사랑으로 이 명절에도 사랑의 손을 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